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본받아야 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입니다. 바울의 서신에서 그는 주님이 자신을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가? 주님이 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는가? 이걸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뒷걸음질 친 경우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망설이거나 주저함이 없는 전진만을 하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내가 천성문을 향해 간다, 여러분 믿죠? 그러면 뒤돌아볼 틈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님, 시무장로로서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죠? 아마 우리 정문영선 장로님 원로가 되고 나니까 또 다르거든요. 그렇게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담임 목사의 그 말을 잘 듣고 이래 따라주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에 감동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오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렇다면 바울은 디도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한 것일까? 먼저 1절, 2절, 3절에서 바울은요 계속 뭐라고 언급하느냐,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요즘 버전으로 말한다면 그거죠. 박재진 목사가 강경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유는, 박재진 목사가 강경제일교회 31대 담임 목사가 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려고 됐다,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만 그러면 안 되죠. 저의 동역자들 되신 여러분들도 같이 담임 목사가 뭐 합시다 하면 아멘, 뭐 합시다 하면 아멘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즉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은 1절 하반절과 2절 상반절에서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대답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첫째 뭐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둘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입니다.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임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나타내셨을까? 바울은 3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 꼭 암송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뭐로 나타냈다고요? 전도로 나타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누구한테 맡기신 것이다?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다? 자기 가슴을 치면서 대답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됩니다. 주일날 빌립 전도대도 같이 좀 나오세요. 강경 5일장의 사랑의 카페에 나오셔서 같이 동참하시라고요.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게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인 거예요. 좋은 목사, 좋은 성도가 어떤 목사고 성도냐? 전도하는 목사, 전도하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이 생명에 관해 알도록 하셨다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또한 자신이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도의 임무를 맡아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럼요, 당연하죠. 어느 부모가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이 열이야. 그러면 여러분 꼭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렇죠? 더 신경이 쓰이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전도하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길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전도를 통해서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부름을 받은 사명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은 택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바울은 5절에서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아주 중요한 점을 말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두 가지 이유를 말하죠. 첫째,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예요. 둘째, 바울이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울 자신이 하던 일을 마무리하게 한 것이죠. 또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맡긴 것입니다. 이 일을 마무리하는 것과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매일 매달 매년 주어진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 어떤 사람을 동역자로 세우느냐가 목회 승패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뭐 이렇게 그 라리가라든가 이게 이 축구, 프로축구에서 보면은 막 몇천억 막 이렇게 주면서 선수를 영입하는 이유는, 여러분 예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호나우드가 다시 돌아갔죠? 그러면서 팀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누가 세워지고 또 평신도 리더들이 누가 세워지고 어떤 직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실패하면 목사 자신에게만 불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세 분의 전사님들 뭐 칭찬을 내가 많이 합니다만은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사역을 해보니까 참 좋은 분들이 이렇게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비교적 괜찮아요. 보니까 교만해질까봐 제가 비교적이라고 한 거예요. 아주 좋으세요.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합시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동역자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바울은 6절, 7절, 8절, 9절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6절부터 9절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먼저 6절을 보시면 각 성에 세울 장로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첫째,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둘째,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합니다. 셋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런 기준이 되어야 장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독의 기준이 7절, 8절, 9절에 나오죠. 여러분 보시면 먼저 피해하는 모습 6가지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PPT 준비 안 돼 있으니까. 자, 피해하는 모습 6가지. 첫째 뭐죠? 흠잡을 데가 없어야 돼요. 둘째 뭐죠?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합니다. 셋째요,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넷째, 술을 즐기지 아니합니다. 다섯째, 폭행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피해야 할 모습 6가지가 있고, 취해야 할 7가지 모습이 나와요. 첫째 뭐죠?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둘째, 선행을 좋아해야 되고, 셋째, 신중해야 되고, 넷째, 의로워야 하고, 다섯째, 경건해야 하고, 여섯째, 자제력이 있어야 되고, 일곱째,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할 때 그는 건전한 교훈으로 권면하고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참 목사 되는 게 꿈을 꾸어서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이 목회길을 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목사가 바로 서야지, 이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어제도 예레미야서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탄식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요 바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와 감독의 개념은 오늘 개신교에서 사용하는 장로와 감독의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구별된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별된 삶을 살자. 아멘. 삶의 모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지도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새벽기도 늘 빠지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속회에서, 성교에서, 교회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을 항상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 할례파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바울은 할례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대답하죠. 첫째, 불순종합니다. 둘째, 헛된 말을 합니다. 셋째, 속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뭐죠?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하고 속이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헛된 말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그녀를 간교하게 속였듯이 사람을 속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요, 이 거짓말 절대 하지 마세요. 거짓말. 있지도 않은 말하고 살 부풀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군가 여러분한테 안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에서 딱 차단을 하세요. 권사님, 저희한테 그런 얘기는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걸 퍼날르는 메신저 역할을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서 딱 끊어지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만한 거 들으면 막 이따만하게 크게 말해가지고 감기 걸렸다며
이런 말을 들은 걸 죽었대. 아주 그냥 막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마귀적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참말만 하시길 바라요. 덕스러운 말을 해야죠.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세우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으라 이렇게 강조해요. 그들의 입을 막으라. 그래서 제가 그 수영록교회 그 정필도 목사님 이야기를 몇 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미나 그 강연에 보니까 교회 중직인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이제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아주 큰 문제가 될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와서 하길래 아주 그냥 이 중직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결의를 했냐면은 이 말을 하여간 퍼나르는 사람은 교회에서 제명을 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웃으면서 그 이제 수십 년이 지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거짓말 퍼나르는 사람은 제명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그렇거든요. 교회가 이 덕스러운 얘기가 자꾸 은혜로운 간증이 이렇게 전해주고 이러면 괜찮은데, 있지도 않은 말을 또 조그만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요,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집니다. 시끄러워져.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해야 되겠죠? 은혜로운 교회가 돼요. 교회가요, 한번 마귀가 들어오잖아요. 이놈이 웬만해서 안 나갑니다. 아주 교회 망가뜨려요. 그래서 한번 이 교회가 이 쌈박질하는 교회는요, 계속 마귀가 싸우게 합니다. 우리 강경제일교회는 모교이기도 합니다만은 남부연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할례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정을. 바울은 12절에서 그레데인에 대한 어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아멘. 그런데 이 증언은 참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유대 사람들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라고 디도에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하는 사실은 할례를 받는다고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당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거짓 교리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혹여나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실 때 이미 예수님은 거기서 구원을 완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협력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그게 아니야. 그럼 목사님, 그럼 난 뭐예요? 그 구원받은 감격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이것조차도 은혜죠. 살아갈 힘을 주시고 마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오신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죠. 자, 그러므로 바울은 15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아멘. 동일한 구절을 현대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악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악하게만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과 반항심이 그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삐뚤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세상이 그냥 불바다야. 온통 불바다야. 여보 불났어. 알고 봤더니 이내가 제 안경에다가 빨간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온통 믿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 된다, 망했다 이걸 읊조리지 말고 된다. 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돼지머리도 웃는 게 비싸다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웃으며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행동과 함께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럼 막 살아도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효도로서 섬깁니다. 부모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그러고, 어제도 제가 깜빡 잊고 전화를 못 드렸잖아요. 성경 읽다 말고 아이고 엄마한테 전화를 안 드렸구나. 9시 가까워서 전화 드렸더니 전화를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막 노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말도 신중하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가증한 자입니까? 누가 복종하지 않으하는 자입니까? 누가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입니까?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전도를 통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에 관해서 알도록 하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전도의 임무를 맡아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직 갈 길 멉니다마는 은퇴하고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은퇴를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은퇴하고 나면 아주 그냥 전도만 하면서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매일 성경 말씀 읽으면서 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 천국이 가까이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천국이 가까이 올수록 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왜?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이 오잖아요. 그래서 늘 영적으로 깨 있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으시면은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전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아침밥을 먹는 이유,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 전도를 하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가 전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금은보화를 많이 쌓아놓고 이름을 떨치고 또 높은 지에 오른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왔듯이 벌거벗은 몸으로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했을 때 과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허망한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짓눌려서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용기를 다하여 힘차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2층 남자 화장실 리모델링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공사가 안전하고 완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